오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5장을 들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5장 우리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걷게 해주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켜가지고 건강하게 해서 걸어가겠다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했더니 금방지게 하나님 아들을 얘기한다고 신성 모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얄팍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31절부터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아집이 가득하고 자신의 틀을 깨기 싫어하면서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기까지 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만 보는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우리 먼저 한번 31절부터인데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생각들로만 가득한 유대인들을 우선은 먼저 우대해 주십니다.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유대인들은요, 재판이 열릴 경우에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유대법에 따라서요, 선고가 있기 전에 최종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채택하도록 유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일단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증언했으니까, 그죠?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여기서 참되지 못하다는 말은요,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 못하다 또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절에 바로 반전을 제시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결국 앞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은요, 그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 스스로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다면 이게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의 증언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증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에 그 참된 증언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해 주시니 그 증언은 참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증언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나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이렇게 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자,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는데 그 요한의 증언이 바로 이 진리라는 증언입니다. 이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라는 호칭을 거절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김명기 집사님은 같이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의 스토리를 알 겁니다. 윤대 집사님 잘 모르시겠죠?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 지르하다 보면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 합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비록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함이 있어가지고는 그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렇게 제시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다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니까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역할을 잠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은 잠시 비추었던 등불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마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빛은 비록 잠시 동안의 등불이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의 말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갈리아오는요 기뻐 날뛰다 그런 뜻입니다. 기뻐서 미칠 적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극도의 기쁨, 극도의 즐거움을 나타낸 말이 바로 이 즐거워하다는 그런 번역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고 얼마나 지지가 컸던지 예수님은 이 열광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은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던 민중들, 일반 서민들은 최고조로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선지자에 대한 열광은 굉장했지만 그가 전해주신 메시지 전수인 진수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광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관한 열광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열광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열광했었고 그 열광은 잠시간의 열광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광을 등불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 등불은 잠시 스쳐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세례 요한이 말로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처럼 말로만 아니라 말로 나를 증언하시면서 직접 기적을 베푸시면서요, 죽었던 자를 일으키고 치유하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임을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 모습 나타났지만 보지도 못했지 않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말씀으로 증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서 변화산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요, 인간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를 들었던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친히 하셨지만 들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말씀해 주셔보았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이신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38절입니다. 시작.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리지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누굽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8절 이 말씀은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증언은 참이신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증언은 참이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친히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언으로 하나 더 제시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자,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위해서 두 가지의 힘을 썼습니다. 하나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에 따라서 생과 사, 복과 화를 취하게 된다고 믿었기에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진리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그들이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성경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록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걸 꼭 짜면요, 이걸 꼭 짜면 뭐가 나올까요? 꼭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쭉쭉쭉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주민을 활용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중하십니다. 자,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들어 나에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말하시는 것이죠. 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넓고 병들고 또 얘기하지 못한 사고로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 육신의 생명은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 김영임 사 계시지만 80인생을 돌아보시면 정말 짧은 순간이었죠. 앞으로 80년 더 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0년. 우리 윤태진 집사님도 성도님도 곧 이제 환갑이 다 돼가시죠? 예. 인생 돌아보시면 짧죠? 예, 순간 저는 아직요, 아직 군대 가기 전 그 나이 같아요, 저 느끼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그 순간 가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운동하고요, 식이요법 하고요, 또 잘 먹으려고 하면서 얼마나 또 고생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생명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않는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벌로 인한 영원한 인생에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게 없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이 지은 책이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말을 진리로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준 것도 우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우주가 그냥 생기겠습니까? 이게 그냥 생기겠냐고요. 우리 지구가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양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별입니까? 태양에 비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으로 가면 8분 50초 걸립니다. 8분 50초. 약 500초 걸립니다. 500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는 인간이 접근을 못하면 이 길이가 얼마나 넓은지. 근데 아까 보셨지 알겠지만요, 우주는요, 이 태양계보다 큰 별이 있습니다. 그 태양계 전체보다 큰 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전체 별이 속한 우리 은하가 있는데요, 우리 별이 속한 우리 은하가 이름 우리 은하입니다. 이름 우리 은하예요. 이 우리 은하가요, 끝에서 끝까지가 빛으로 가면 10만 년요. 태양에서 지구에서 빛이 오는데 500초 걸리는데요. 10분도 아니고 500초밖에 안 됩니다. 500초만 오는데 이 우리 별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이 나선의 우리 은하가 끝에서 끝까지 10만 년. 근데 이 10만 년 된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이 있어. 은하군. 이게 초은하단이잖아요. 초은하단요. 이런 은하가 수십억 개가 이 은하단에 있어요. 근데 우주에는 이 은하단조차도 또 수십억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주를 이루는데 이 우주조차도 또 어마어마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그건 상상에 불과한 얘기죠. 인류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가능한 우주는요, 이게 930억 년입니다. 이 공간이 930억 년, 빛으로 갔을 때 930억 년이에요. 930억 년. 이 우주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근데 이 우주에는요, 어마어마한 더 큰 우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요? 아니죠. 내 위에 엄마가 있고 그 위에 엄마가 있고 엄마 있는데 그 위에 최초 엄마 누구냐? 그걸 먼지를 볼 것인가? 먼지의 책에서, 아마이바의 책에서, 동물의 책에서 내 조상은 원숭이로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우주를 봐라, 이게 그냥 생긴 거냐, 이게. 저 밀고 땅에 인력이 없으면 은하와 은하단에도 이 우주가 인력이 있어야 존재하는 건데 이게 그냥 생기겠냐? 이건 뭔가 있다 이거는. 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창조를 믿는, 창조론. 이건 뭔가 있다 이게.
난 그냥 온 게 아니다. 우주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뭔가 있다. 그분이 이 진리 말씀을 하셨다. 이 진리 말씀 하셨다. 이게 바로 이게 진리 말씀 아닙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이게 진리 말씀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지나름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야 죽으면 끝이지 뭐냐 이게 모르기 때문에요. 알아보십시오. 우주를 알아보십시오. 우주를 알아보십시오.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 다음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신데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잘 살 자신 있습니까? 진짜로? 잘 살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잘 삽니까? 우리 이 땅에서 돈 모으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요, 젊은 놈들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있잖아요. 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조 단위요. 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요, 여러분? 어떤 큰 돈인데, 조 단위를 세상 움직여요. 얼마나 세상이 빠릅니까, 지금은요? 이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 너무 많아요.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십니까? 토큰 이코노미, AI, 블록체인, 얼마나 수많은 용어들이 메타버스, 수많은 용어들 인해서 그 용어들로 지금 세상 경제를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따라가기 힘든데 이미 세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이 브레인들이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말고 뭘 믿고 살게 된 얘기죠? 뭘 믿고 살게 된 얘기죠? 젊은 애들 떨어뜨리는 부시래기조차도 지금 우리 주워보기 살 힘든 우리 세상인데, 우리가 뭘 믿고 살게 된 얘기입니다. 그럼 나 자신 믿겠냐고요? 여러분 자신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삶을 확보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우주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정언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정언에 필요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보내실지 지옥으로 보내실지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라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존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따라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엄밀한 죄도 알고 계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죄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자, 그들은요 안식일을 준수라는 계명에만 집착하였으며 안식일 줄의 본질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정립이 돼야지만 이 땅의 복도 받습니다. 지옥과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주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기에 지옥과도 좋으니까 나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평생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을 취소하고 하나님 씁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 하든 영혼 구원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저히 지혜님을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께 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 미래는 찬란한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자신의 벽을 깨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을 보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돈이 다고 무병장수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즉 돈이 우리 건강이 명예가 권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내 앞에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이 마치 신인 양 권력이나 명예가 마치 신인 양 그것들을 따릅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느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운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기뻐하심을 구하기보다는요 학문으로 서로 명성을 얻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연구한다 하는데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장 큰 근위는 그가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걸 더 뛰어넘는 해석을 내놓았을 때 바로 명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치고 하면서 논쟁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서로가 명예를 주고받고 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연구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실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명성을 높이려고 한 것 외에도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명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숨긴다. 그걸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율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그들의 자설에 인해서 유대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연구와 즉 성경 연구와 율법 준수를 강조한 형식주의에 빠져말았던 것입니다. 형식주의. 난 교회 잘 나가,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 헌금도 잘 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 명성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걸 자랑으로 삼고 나 자신 자랑을 삼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소유하게 될 하늘의 광채 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로움을 견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자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실함이 없는 자는 믿음의 길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관련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의로 충만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려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한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거둔 모세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해준 모세를 가장 훌륭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요, 구원의 도리로 믿었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모세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세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율법의 전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모시죠? 율법은 뭘 하지 말라 뭘 하라 하는 그런 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요, 하지 말라가 365개, 그리고 하라는 말이 266개. 이 율법이 이들의 율법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애쓰는 건 좋지만 율법 자체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을 알아야 됨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말은 잊어버리고 율법 지키는 것에서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존경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건 모세가 말인데요, 모세가 나중에 네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너희는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모세를 믿었으면서 모세가 한 그 말씀의 주인공인 내가 왔는데 너희는 그 모세를 믿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모세가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모세를 존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의 뜻도 모르고 지금까지 모세를 존경해 왔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쓴 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쐐기를 받습니다.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느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칭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모세의 글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지만 실상은 실체의 하나님인 자기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자만, 망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들 속에 갇혀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유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이 철저하게 깨달아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구세주가 될 때 나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언제까지 나라는 공간에서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인식의 틀을 깨지 못하고 안주하고 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질타하십니다. 그 틀을 깨라고 질타하신 겁니다. 눈을 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요, 내 생명의 한계를 알고 반드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철저히 깨닫고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인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